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해야 돼? 이거 악보가 나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적 설계. 이 영적 설계의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영적 설계를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왜 저런 분이 우리 부모가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이 몇 사람 있죠? 5사람. 다들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태어났을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4학년인가 5학년 때 저희 앞집에, 우리 이웃집에 친구 엄마랑 저희 엄마랑 저녁에 자면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저를 이제 유산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높은 논두렁에 올라가 가지고 몇 번 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마음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나 보다. 상처가 많이 됐죠. 어머니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안 했지만 내가 태어난 것이 불행하게 태어났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구나. 임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임신했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많은 상처가 됐죠. 어릴 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이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의문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양가의 부모,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볼 때도 왜 저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저런 분이 우리 엄마가 되고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낳고도 보면 왜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됐을까?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설계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것을 영적 설계도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를 이해를 하고 나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이런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치다 이렇게 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젠더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이야기냐면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부모를 속을 썩이냐?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이제 건강, 기껏 해봤자 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영적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녕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래,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의 죽음.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어난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봐요, 같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영이 죽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 살아있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작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 쪽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았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자꾸만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 못 듣게 하는 것 사탄이에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영적 설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못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불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래. 마귀. 자, 여기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다 마귀에게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아버지다. 마귀가. 또 여기 보니까 그래 뒤에 보면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귀신은요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무당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 귀신 들린 남자분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와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경인국도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사고 나가지고. 나이는 몇 살이냐? 16살. 이름 뭐냐? 박미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물어봤더니 너 어디서 들어갔냐? 그러니까 연탄구멍에서 나와서 들어갔다는 거야. 어느 귀신 맞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소리 다 귀신 예수님도 보면 귀신이 말하는 기회를 안 줬어요. 별로. 사도 바울도 이 귀신이 말하는 거 그에 허용을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특별히 이 귀신들은 우리의 어떤 영적 세계를 가로막으려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요 마귀의 자손이라는 증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특별히 목사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사람에 똑같습니다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하고 짜증을 가르치지도 않은 짜증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방황이에요, 방황. 그 너 뭐하고 살 거냐 그러니까 아무 그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냥 밥만 먹고 시편 49편 말한 대로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그랬던 것처럼 그냥 먹을 거 있고 먹고 입을 거 입고 돈 좀 있으면 돈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개돼지예요, 개돼지. 개가 그렇게 하고 돼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깨닫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서 정체성을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뭘 하고 살 것인가 목적이 분명히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읽어봅시다. 같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할 때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말은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물론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성격도 좀 닮고 또 어떤 말도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이런 닮아간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논두렁에서 막 높은 데서 굴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줄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뜻이 있는데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메시아 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되는데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용서하고 제사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는 거고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한 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기에 참 잘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예수 믿기.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했느냐?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야 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남자는 남자로 찾고 여자는 여자로 찾고
근데 그런 남녀 성별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구지? 이름 석자가 나를 표현할까요? 아니면 성질 좀 부렸다고 그것이 나를 표현하나요? 조금 몇 번 좀 선한 행위를 하고 조금 이렇게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을 볼 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11번째 태어난 그 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잖아요. 근데 꿈을 꾸고 꿈 이야기 한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품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려간 것이 잘 되게 한 거예요. 선화예복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또 잘 되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200, 300만 되는 이 국민이 만들어지도록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겠네. 그 요셉은 정체성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씨하고 같이 씨가 왔대. 그 요셉 한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나오는 거야. 나라. 그 200, 300만 되는 대군을 끌고 나오게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맨주먹하고 태어나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그 많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 시집 보낸다고 고생하고 장가 보낸다고 고생하고 그 보내놓고도 또 노심초사 늘 마음이 지금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게 됐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모저모로 애도 봐주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좀 있더라도 그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영적 설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좀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만익에 빠졌던 어거스틴처럼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느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영적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물건 가운데서 하나 끄집어낸 것 같아. 그러면 뭐 지명 안 하면은 전부 다 택하면 되는데 전부 다 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을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사기꾼 같고 참 부족한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지명에 불러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주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 영적인 출생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출생. 물론 육신의 출생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출생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어여뻐도 뭔가요? 지식 갖고 뭔가? 뭐 하면? 거듭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출생의 비밀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돈으로도 뭔가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자, 손을 다 내밀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요? 죄인이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죄가 없다네. 나 같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뭐 이런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게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자,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어릴 때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막 논두렁에 높은 데, 시골 가면 높은 데 있어요. 논두렁도. 그 떼굴떼굴 굴러도 내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살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환경이 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지를 찾아야지. 지금 나를 낳아주신 부모 앞에서 찾는다면 부모도 죄인이고 부모도 허물이 많고 부모도 연약한데 그래 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놈은 진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그게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여건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아서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논두렁에서 굴렸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게 하고 계획을 망가지게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물론 농촌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르다가 유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태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라. 그러니 여러분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를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가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깔끔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착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나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 밖에서 보니까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보혈로 오늘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니까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어지는 사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진짜 예수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받았으니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분의 희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지불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나는 용서받으면 안 돼. 난 지옥 가야 돼.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 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을수록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천국이 뭔가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막 그냥 불안해. 내가 이래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게 예의예요. 예의. 예? 뭔가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의지. 뭐하러 가져왔어? 나를 뭘로 알고? 그럼 예의를 안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밝혀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지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좀 해봤잖아요. 돈도 좀 벌어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과연 잘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잘 해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장이 되고 큰 돈을 누릴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난다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정체성을 이렇게 찾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되고 그래서 목사도 되고 그래서 정치인도 되고 그래서 경제인도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쌀만 축내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명이 나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나와요.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이 찬양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다운이 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렇게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도 사람들이 좀 오다가 다 나왔잖아요. 우리 김용순 권사님 혼자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좀 몇 사람 되죠. 사명인 사명. 우리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를 중단할 뻔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명이 다 있는 여러분의 사명.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불러봐라. 그러니까 마음의 막 문이 열리더라고. 다운되었던 마음을 일으켜주더라고. 우리 그런 면에서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손을 한번 더 올려주시고, 예수님이 반주돼요? 반주되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찾으니까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 정체성을 찾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 나는 누구냐.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뭘 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뭐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직장을 가는데 어떤 직장 갈 거냐? 주일마다 그냥 사업하는 그런 사업을 할 거냐? 주일마다 쉬는 사업을 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에 우리의 미래의 설계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술집의 사장이라. 술을 파는 분이라. 지금 그래서 저보고 신방을 여기 신곡동 우리 엄순환 집사님 있는데 쭉 내려오면 그 뒷골목에 술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술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술집이 폭삭망하게 해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 술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술집이 폭삭망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 신방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좀 또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주일 성수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를 알았다면,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에 내 모든 삶의 어떤 패턴을, 계획들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설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얻어 터지는 경우가 있고 신학교도 가보면 사업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기도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생을 조금 덜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계획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같이 맞춰서 돌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를 준다. 저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도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좀 힘들 때도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설계도에 여러분의 계획들이 이렇게 좀 맞추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구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 있잖아. 지금 75억, 80억 뭐 사이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야 이래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 나를 택해 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은요 늦게 믿은 분들 있잖아요. 늦게 80대에서 믿은 분, 70대에서 믿은 분, 일찍 안 믿고 늦게 믿은 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냐? 이분들은 옛날부터 들어있는 뭐가 때문에 믿음이 잘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다 이 시간은.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시험에도 이기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아니라 목사든 아니면 사장이든 정치인이든 다 하나님의 삶이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돈 벌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고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뭐 하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얻어 터지는 거야. 얻어 터지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덜 터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서해안에서 회류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간정을 내가 들어요. 간정을. 그래서 이제 갑판 위에 사람들이 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판 위에 안쪽에 있는 분은 장로님인가 그랬대. 장로님.
한쪽에 있는 부분은 안수 집사님.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살았어요. 누가 살았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살았을까요? 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살아서 간증을 한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고 오라고 나를 좀 지금 살려놓은 거라고.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천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늦게 죽든 일찍 죽든 우리 천국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를 살려놓은 이유도 있네.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울룩불룩한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나님 훈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한 죄, 기도하지 아니한 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우리 생명의 연장을 해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